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인류 중에서 어떤 전도자보다도 가장 탁월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볼 수 있죠.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한 것도 역시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증언했기 때문이죠. 최고의 전도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탁월한 소개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잘 알고 그 사실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물질적인 이익 추구에 있다면 그만 그 속에는 장사 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세상 경영 마인드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조차도 그런 세상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소개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가 그나마 유지되어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죠. 저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언제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제가 못해서 부정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조금 염려되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거의 소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게가 이렇게 길게 차려져 있는 그런 지역을 지나갈 때 호객하는 사람들을 이따금씩 볼 수 있습니다. 호객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손님을 끌어모으죠. 가게마다 거의 다 나와서 야단들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게에서만 호객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 한 가게에서 호객을 시작했을 때 그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다른 가게도 다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이죠. 서로 다 같이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호객을 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가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객을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처지가 되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호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인건비만 한 사람씩 더 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다 같이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광고를 많이 그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는지 모릅니다. 아파트마다 더덕더덕 붙어있는 교회 광고판을 볼 때 그 돈으로 선교를 한다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수십억의 빚을 내서 건축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지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신도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들이 바친 헌금으로 빚을 갚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가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아래서 금융기관만 이잣돈으로 살찌우고,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교회는 초라한 구식교회에 이어서 그만 그 교회는 빛은 없을 수 있지만 선교회는 그만 낙제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교인 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기보다는 세상에 비춰진 교회 이미지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한국 교회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는 교회의 중심 사역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물량을 투자해서 더 문화적으로 우수한 시설을 준비하고 더 편리한 공간이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어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적극 힘을 쏟는 방법을 쓰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 같지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은 자본주의 방식으로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은 자기 교회만 좋게 되는 방식이지 결코 모든 교회들이 좋아지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빚을 내서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예수님을 탁월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종의 전도와 선교 방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네들의 궁극적 관심과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비친 매우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지어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역 갈등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 정치 현실과 탄식만 나오는 교육의 현실,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극한 대립의 현실에 놓여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세상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본다면 좋은 전도, 좋은 선교, 좋은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좋아지는 그런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먼저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탁월하게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나 니고데모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빌립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갈증하고 있었던, 목말라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메시아를 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잘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하고자 하는 열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잘한다 해도 전도나 선교를 할 필요나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잘 소개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잘 전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메시아를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에서의 극적인 예수님 체험에서였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전도자 김익두 목사님이 된 것은 부흥 집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잘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있는데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그 무슨 성인으로 만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안드레나 빌립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당시 자신의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당대 자신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질병이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에 그렇게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메시아는 절박한 목마름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몸이 조금 아픈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쉽게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해서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조금 빌리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경을 헤매고 있고 나올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정도의 질병에서 그는 메시아를 요청합니다. 경제적 파산이 나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수백 명의 직원들도 해고해야 하는 위기에서 그는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기에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신다면 우리는 진정 전도와 구제와 선교에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얼마나 주님을 잘 소개했든지 그를 따르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하자마자 그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안드레나 빌립도 예수님을 어떻게 잘 소개했든지 베드로와 나다네엘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도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잘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나다네엘의 의혹과 물음에 빌립은 일단 가보면 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말을 잘 못했다고 말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 못합니다. 그냥 가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메시아니까 가면 된다. 본문에 나오는 탁월한 소개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 있었습니다. 가령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지식을 배울 수는 있지만 세례 요한의 삶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관계가 야곱과 에서의 속이고 속는 그런 관계였다면 베드로에게 소개하지도 않았고 또 베드로가 따라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빌립과 니고데모가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더라면 니고데모는 평소에도 의혹이 많은 스타일인데 쉽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총동원 주일인가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에 한 번씩 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로 가주는 것도 좋은 인간관계가 안 되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네 형편과 다릅니다. 친구를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좋은 것을 보았다고 그 좋은 것 다른 사람도 보라고 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그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전도하는 분들이 하듯이 죽을 병을 치료받았기에 그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회 현실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의 사회는 매우 혼란한 사회였습니다. 매우 갈급한 사회였습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급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살벌한 사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죄 없이 참순을 당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을 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권력자의 수치를 들추었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천기가 누설되었다고 하여서 영화를 학살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 상황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롯당, 에세네파의 4개의 큰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파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다들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가짜 메시아가 이따금씩 등장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판명이 나면 그 가짜는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짜를 따랐던 사람들도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소개에는
이들의 예수님 속에는 자신과 같이 목숨을 걸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따르자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상해에서, 중국 상해에서 그 사람에게 밀명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물건을 가지고 만주까지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물건을 옮기는 데는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여러 명이 해야 하는 그런 큰 물건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설득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상대방을 일경에 고발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독립투쟁 전선은 크게 손상을 입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위급한 현장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사실 이런 긴장감이 거의 없습니다.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박해가 있을 때라면 복음을 전할 때 어찌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오늘날은 그런 박해가 없어서 그렇게 위험 부담이 없이 전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른 증거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겠고, 예수님을 자신의 전 인격적으로 따르는 고백을 한 사람만이 온전한 증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질 수 있고 그분을 따라야만 최고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얻는 진리의 길에 서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아서 진리가 충만해야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메시아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하게 해도 결코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 같으면 목숨을 서로 걸고서 지켜주는 사이가 아니라면 메시아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박해 시대가 아니기에 길 가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 가는 사람에게도 전도가 되었던 때는 조선시대 말기 암담한 사회 현실에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서구의 사상과 종교는 그 당시 한 줄기 햇살같이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화기와 독립운동기의 기독교는 우리나라 민족의 태양처럼 비춰졌습니다. 어쩌면 7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방에서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 좋았던 이미지를 거의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 사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가 다양합니다. 사상이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민주주의도 발달했습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강조하면 독선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방법을 찾는다면 십자군 전쟁에 실패한 서구 기독교는 급격한 몰락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교회를 요구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몰락기에 나타난 운동이 탁발 수도사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기독교는 세상에서 서서히 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세계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오직 아무 대가도 없이 병들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과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만 전념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이미지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입니다. 또 세상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교 대상자들에게 신앙의 이미지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네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는 그런 영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원적인 영성이 신앙의 신비를 드러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사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 기독교 신자는 급속하게 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독교는 급격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따져보면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믿었는데요, 왜 그 시대가 암흑시대입니까? 믿는 자가 적었다는 말이에요. 수도원 운동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은 회복되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종교에 영성이 없고 신비가 없으면 이제 문을 닫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정직한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신앙인이 있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있어야 하고, 자본주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에 일용할 양식으로 행복해하는 자급자족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이나 사회활동에 결정적인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일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대해 정성을 다하는 신비를 세상에 보여주는 신앙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고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는 영성을 보여주는 신앙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 식구들이 아직 이 산운교에서는 체험하지 못했는데, 올해 한 20년을 거의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섬기는 교회 식구들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한 10번에서 1번 정도나 될까요? 칭찬받는 경우가. 제가 볼 때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모든 면에서 섬기기를 다 잘하는 분인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였는데 의외로 그 평이 주민들에게 나쁘게 들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나쁘게 들렸을 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목회자의 책임일 텐데 하며 제가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미지 개선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과거 같으면 화를 버럭 냈을 텐데 화를 내지 않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손해를 조금도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선뜻 기부금을 내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수단 방법을 다 썼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감사와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넉넉해도 만족이 없었는데 이제는 일용할 양식에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는 정직의 생명을 겁니다. 과거에는 받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자꾸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음란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탁월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